앞으로 여러분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좀 와서 좀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교구장을 통해서 성가대 들어오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심사해서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산할 때가 온다. 12월 달에 주제를 정할 때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결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제목 12월의 주제를 결산에 대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이 지혜 중에서도 결산에 대한 것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결산과 관련된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 마지막에 있을 결론적인 부분에 대한 그거를 알고 미리 그거를 상황을 예측하고 그 전부터 초기부터 준비할 수 있다면 더 훌륭한 삶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먼 미래에 대한 결론을 잘 모르면 우리의 가는 첫걸음의 스타트가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알고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노인들 또는 결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우면서 미리 알아가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의 영성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가만히 있다고 먹을 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이라는 것이 그냥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에게 역사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되고 모자란 부분은 주님이 채워주는 더하는 은혜지. 근데 이 두 가지를 양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에는 끝이 있고 결산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말 되면은 전부 정부나 회사나 교회, 종교단체도 전부 결산을 합니다. 한 해의 모든 재정 결산, 사업 결산, 또 인력에 대한 모든 일꾼을 쓰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복잡한 문제 빼고 더하고 정리하고 세워놓으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말에도 이제 우리가 재직 공천을 하면서 새로운 일꾼을 결산하고 새롭게 뽑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시작과 중간 단계, 중간 점검도 있고 또 다시 또 결산하고 또 새로운 시작과 또 점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몸도 열심히 쉬다가 피곤하면은 좀 쉬면서 밤을 자고 먹을 것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정리하고 결산하고 내일 아침에 또 다음 날 뛰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결산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모든 삶 속에서.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유인데요. 이런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렇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기에 대한 진리가 크거든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 불의한 사람이 지혜로웠다는 거죠. 물론 여기 비유니까 핵심은 그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니까 이 사람의 불의한 부분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포커스는 항상 비유에 포커스 있어요. 포커스 말고 비유를 하다 보면 나오는 모순적인 부분들은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고 핵심만 잘 잡으면 된다 이거죠. 청지기 비유는 이런 겁니다. 그야말로 불의했어요. 어떤 가게에서 일하는데 불의했어요. 잘못을 하거나 실수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처리를 못 해가지고 쫓겨나게 생겼어. 쫓겨나게 생기니까 이제 그 삶을 생각하는 거야.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밥 먹고 살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거야. 결산을 한 거야. 내가 여기서 회사하다가 쯤은 연말 되면은 몇 개월만 있으면 잘리고 퇴직을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미래를 보고 오늘의 삶을 처세하는 거야. 그게 결산이라는 거죠. 결산의 지혜인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드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사람 좀 잘못된 사람이야. 쫓겨날 것 같아. 그래서 머리를 썼어. 내가 회사를 나가도 이 주인집을 나가도 밥 먹고 살 궁리는 해야지 한 거예요. 그게 약간 좀 이상한 거야. 그걸 따라가지 말란 말이지. 그게 뭐냐면 장부 조작이야. 다시 말하면 거래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당신 얼마? 저는 이 주인한테 여기 쌀로 나왔는데 물건에서 나 쌀을 100섬을 나는 빚을 져서 갚아야 됩니다. 그래요? 내가 알아서 줄게. 80이라고 쓰자고.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 봐달라고. 나중에 나가면은 내가 도와줬으니까 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 한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주인이 다 알고 있었어.
우리는 여러분이요 항상 이게 뭐냐면 종업원들이 일하는 건 주인은 괜히 주인 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모든 정보가 있고 다 CCTV가 있어서 직원이 뭐 하는지 다 알고 이동하는 거 언제 일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에스더한테 그래요. 어디 가서 일하잖아요. 제대로 해, 너 똑바로 해. 너 놀거나 그러면 안 돼. 주인은 너의 일거수일투 다 보고 있고 다 네가 물건을 팔고 수입 들어온 거 매출을 매일 한 거 다 들어오고 컴퓨터 다 들이켜 다 알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해. 뭐 이런 거죠. 어쩌거나 여러분들이요 주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주인이 볼 때 잘못한 것보다는 기가 막힌 감동을 받은 거야. 어쩜 이렇게 똑똑하게 자기 잔머리를 굴리는 같은 간에 지혜롭게 자기 살궁리를 다 하네. 요게 은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야. 여기서 우리는 주의할 것, 이 불의한 거에 대한 거를 정당하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짜투리를 보지 마라. 본질을 봐. 그러면 이제 이해되지만은 이해 못하면 또 오늘 성경을 읽고 불의한 청지기 이래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내가 해먹었네.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하여튼 잘못된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거를 비유로 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은 두 가지를 이 주인이 부자 같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너무 가난하고 자기도 없으면 쫓아가서 야 하고 따져가지고 뺏어오거나 돌이킬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죠. 성경은 상상이 많거든요. 넉넉하고 여유인 사람들은 그런 것쯤에 대해서 패스하고 더 큰 거를 보는 눈이 있거든요. 아이고 놀고 있네 이러면서도 그래 참 그런데 저 인간이 똑똑하긴 하네 이렇게 한 거지 이제.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일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도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인맥이 중요하죠. 그냥 이 사람은 인맥을 만든 거야. 자기가 불의한 거라도 지돈이 아니더라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행위는 잘못됐으나 그가 생각하는 꼼수라도 하더라도 그 머리 쓰는 거는 자기의 결산에 대한 지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사실 솔직히 얘기하지만 믿는 사람보다 이 시대에서는 더 똑똑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 어찌게 똑똑한지 자기 살 공리를 다 하고 미래 공리를 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생각도 없이 살아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약간 비유를 들고 비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자기의 미래를 결산을 했다 이거지. 그걸 지혜롭게 대처를 했다라는 점들에서 그것만 뽑아내면 된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결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뭐 정부도 아니고 뭐 사업체도 아니고 뭐 회계 결산하는 얘기는 아니고 영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 가지죠. 첫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결산. 두 번째는 잘한 것에 대한 해야 될 것에 대한 결산. 세 번째는 일어남에 있어서 특히 게으름에 대한 결산. 이것을 반드시 미래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산이 나온다는 거죠. 대가가 나온다는데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지 하고 엄마가 너는 얘기할 거예요.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잖아. 그러니까 너 이제 일로 와. 매 맞아야 돼. 엄마가 몇 번 얘기나 했어?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보면은 첩들이 1000명이나 됐어. 세상에 얼마나 돈이 많으면 첩이 1000명일까? 분명히 이 측에 유축할 수 있죠. 정략 결혼이라는 거지. 고대의 왕들은 그렇게 했어요. 정치적인 역량 속에서 무역과 거래하고 서로 인인하려고 다른 타국의 딸들을 자기 며느리 삼을 수 있고 타국의 왕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딸하고 결혼시키므로 혼맥을 맺는 수가 있다는 거지. 솔로몬 같은 경우는 첩들을 많이 둬서 자시 첩의 인맥을 맺고 다른 나라와 같이 교제하는 그러한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말로는 관시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했다가 보니까는 별 여자들이 다 들어오네. 그게 1000명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1000명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들이 그 솔로몬을 꼬셔가지고 자기의 모든 당들을 절들을 갖다가 무당집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젊을 때는 힘이 있어서 밀어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은 여자의 압력에 의해서 자기도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밀리는 거죠. 기싸움에서 밀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솔로몬을 압박해가지고 무슨 애교를 떨든지 유혹을 하든지 푸시를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의지를 관찰하면서 솔로몬 때의 우상당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런 거에 해서 단호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왜 머리를 써가지고 그걸 정치를 나라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숱한 이상한 여자를 데려다가 왔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경고했어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먹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때리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잘못했다. 너희 여자들이 우상을 섬겼으니까 내가 너한테 벌을 내릴 건데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때에는 벌을 안 줄 거야. 너도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 때문에 너 때는 안 할 거야. 네 자식 때에 내가 너의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가지고 한 나라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11지파를 딴 데 주고 한 지파를 너에게 줄 거야. 그게 유다 지파고 나머지는 10개는 레위는 빼고 10지파는 다른 사람에게 줄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하고 결론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라는 걸 했으면 말려면서 재산이 분할되고 자기 영역이 통치권이 이제 한쪽에 날아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할 때 말을 안 들을 때는 몇 번 경고를 때렸다가 그에 대한 결산이 온다라는 것을 그런 성경의 예가 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 토라가 뭐냐면 토라가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썼죠. 근데 모세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 책을 어떻게 구전으로 써서 정리할 때 굉장히 영적 사람을 알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토라의 그 학자들의 숫자를 셌는데 전부 총 613개라는 거죠. 여기서 하지마하가 365, 1년 365일이고 나머지 248. 여러분이 하라는 것이 248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차이에서 의미는 뭘까 하는 거죠. 참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하지 말라는 걸 365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하루 빠짐없이 매일매일 우리 생각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의 다 이 생각하잖아. 할 것만 생각하잖아. 나 어떻게 사업할 거야? 나 앞으로 뭐 할 거야? 난 공부할 거야? 학원 다닐 거야? 근데 여러분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이 얼마나 있는가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더 많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것에서 그 숫자가 많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지 말아야 되지. 말 조심해야 되겠다.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아무나 가지 말아야지. 아무나 먹지 말아야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되지. 이게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거의 하려고 하는 것만 넘실거린다.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마음속에 경계망이 없다. 조심하는 보초병이 없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건 보초야. 이거 큰일 나, 너 죽어. 병 걸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보초병을 안 세우고 계속 패스만 하는 거야. 하기만 하려는 거야. 나아가기만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성경은 말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많으니까 하지 말라는 의식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도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시죠? 근데 보면은 두 가지 정도가 하라고 있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 우상만을 절하지 말라야.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거룩히 지키라. 네 번째는 망령되 일컫지 마라 4계명. 5계명 네 부모를 이게 하라. 이 두 가지가 있어. 나머지는 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독사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리친 가지 마, 전부 하지 말라. 두 가지만 하라고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야.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표현을 써서 경계할까 하는 거죠. 사랑하지 말라는 사랑하라고 하면 될 건데 사랑하라 하고 쉽게 만들는데 하지 말라는 거를 경계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으로써 오는 고통과 실패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계명은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의식으로 많이 퍼센테이지가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해를 만나서 12월 달에 비전을 만들잖아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1년 계획을 새롭게. 그때 여러분 할 것만 세우죠. 할 것만. 근데 우리가 뭡니까? 이 생각에 하지 말 것을 좀 생각해야, 조심할 거. 나는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돼. 난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될 거야. 술 먹지 말아야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아무나 가지 말아야지.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야지. 게임하지 말아야지. 이런 하지 말 것에 대한 것도 더 많이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훌륭하게 될 것이고, 함정에 빠진 일이 없다. 나 주식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나 코인 하지 말아야지. 나 비트코인 하지 말아야지. 함부로 뭐 투자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하지 말 것들 많이 찾아낼 수 있게 바랍니다. 말 함부로 남한테 비방하지 말아야지. 함부로 뭔가 아내한테 뭐 성내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 다른 데 나쁜 데 가지 말아야지. 술 취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고, 여기서 뭐 두 번째 부분 보는 십계명 말씀이고, 부모 말을 무시하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 말씀을 하시면은 내 어머니 하고 이렇게 꼭 하셔요. 무슨 거역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물론 틀리면 틀린 대로 결과가 오겠죠. 그럴 경우는 차분하게 왜 틀렸는지에 대한 거를 아무 때 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조용한 시간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조용한 어투로 하셔야 된다. 유혹에 끌려가서 하지 말 것들, 유혹에 끌려서 하지 말 것을 하는 것도 있어요. 유혹에 끌려. 이것도 조심해야죠. 하지 말 것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면 모르고 하는 것도 있어요. 모르고 할 경우는 범죄를 할 때는 법정에서도 양형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양형 기준. 모르겠어. 그래, 그럼 조금 봐줍니다. 근데 알고 하는 건 이건 더 가중 처벌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알면서 또 간습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알면서도 간습으로, 이건 상습범이라는 거죠. 또 간습적으로 하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간습은 중독이죠. 중독. 참 중독이 무섭기 때문에 알면서 안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 먹지 말아 또 먹게 돼. 자꾸 땡겨. 안 먹으면 금단은 생이 오니까 괴롭고 피곤하니까 먹으면 좋은 거죠. 그중에 무서운 것이 뭡니까? 게임, 도박도 무서워. 단도박이, 도박도 하시면 안 되는데 자꾸 글로 끌려가. 그러면 거기서 그 짜릿한 맛, 게임 뜨는 것, 고스톱 치는 거잖아요.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쫙 쪼이는 거잖아요. 2장짜리 딱 그런데. 여러분 웃으신 분들은 많이 해보신 것 같아. 저도 많이 해봤어. 가끔 가다가 있잖아요. 우리 교육자만 안 되지. 이제 가족들 만나면은 내가 한번 얘기해. 우리 고스톱 칠까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무슨 고스톱을 여러분,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마약이잖아요. 이 말은 뭐 말할 것도 없어. 마약 한번 맛보면, 저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맛을 보면은 못 끊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뭐 강제로 막 납치에다가 주워 놓고 아주 나쁜 놈들이. 그 제일 무서운 게 이 중국의 그 마약 전쟁 2번 났잖아요. 그래서 나라 하나 뺏기고. 그래서 중국은 철저하게 마약 사범들은 저희 잘못하면 사형, 예의가 없어. 사형. 우리 대한민국도 큰일 났죠. 이거 마약 이런 것들을 들어왔다가는 알 수 없죠. 제일 무서운 게 청소년들이에요. 심의 삼아 습관으로 친구 따라 어디 갔다가 매입 구입된 거 가지고 한번 맛봤다가 그 무서운 게 끊을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죠. 이거 오늘 여기 큰나무교회 우리 청소년들은 절대로 그런 것들은 맛보지도 말고 던져버리고, 그런 친구 가까이 하지 말고 단호하게 내치해야 된다는 거지. 문제가 뭐냐면 나도 끊을 수 없다는, 한번 맛보면. 그런 영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마약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감독을 해가지고 싸그리 그냥 원천 발본색원을 해가지고 잡아내야 돼. 지난번에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저기 항공 인천공항에 공무원이 짝꿍해가지고 몇십 킬로를 들어왔다잖아. 이런 것들을 하지 말 것들. 자, 두 번째 봅시다. 잘한 것에 대한 결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 진이 즐거움에 참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하였다는데 혹시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고 무엇을 잘한 것 같아요? 전체로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보면은 기도를 잘했다. 성경 인물 중에 그중에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기도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은 창세기 13, 12, 13, 14장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영적이지 않아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깨달았어.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조카를 보내고 영적으로 살려고 주변 사람을 정리하면서 이사를 가면서 기도를 해버리죠. 여러분이 기도하기 좋은 장소로 이사를 오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쪽으로 몰아가야 돼.
아브라함이 그래서 마무리 상수리풀에 창세기 1318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서 마무리 상수리 숲에서 거기서 거주했다 하고 하는 것을 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기도한 증거. 14장에 부자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를 줘서 사업을 잘한다.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보면은 기가 막히다. 기도의 이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집중 기도했더니 지혜가 와서 사업을 내가지고 일꾼만 종업원만 롯이 사업을 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구출할 때 장병이 남자들만 318명이었대. 이거 중소기업이야. 여러분, 318명의 이건 어떤 대기업일 수 있어.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318명의 일꾼이 남자가 있다는 거는 거기다 가설이 따르면은 1000명이 넘는 일꾼이 있다는 거야. 저는 기도를 잘했다. 그래서 응답받는다. 저도 기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잖아요. 제가 금식 기도를 좀 15일 하고 2권 응답받고 하여튼 기도에 대해서 정말 잘한 것이 많아요. 두 번째 봅니다. 섬김을 잘했다. 누구죠? 롯이죠.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 소망이 없어. 이스라엘은 형사 치수법이 있어. 형이 죽으면 동생이 시동생이 형수를 치하는 법이 형사 치수법 이스라엘 법입니다. 근데 나오면은 형수가 없어. 시동생이 없어. 왜냐면 아들들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시어머니 나이가 50, 60대 다시 시집 가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20년 기다려야 되잖아. 불가능한 거야. 근데 그런 희망이 없어 불구하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 시어머니 불쌍해서 시어머니 섬긴 거예요. 섬겼더니 소문 났어. 소문 짱 났어. 여러분, 우리는 섬길 때 소문 나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며느리야 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나는 자식이 없고 그 애에게, 이 며느리에게 좋은 남자가 없을까 할 때 딱 답이 온 거야. 그게 사람은 누군가가 축복하려고 도와줄 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촌 시동생이 있지. 바로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결혼을 이어받을 수 있는 법적인 게 있는 거예요. 사촌이 생각나요. 그게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 딱 연결해가지고 또 마침내 보아스 집으로 보내요. 거기서 한번 접촉해보라고. 가가지고 갔더니 그 남자가 또 소문 들었어. 그래서 당신이 모압에서 온 여자예요? 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들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떻게 했고 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으로 온 걸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선대하니 딴 데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었고 끼니를 받아가라.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걸 또 듣고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 듣고 이것 봐라, 뭐가 잘 될 것 같아. 내 사촌인데, 내 조카인데 하고 연결해서 기업을 물른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기업이 포기되고 그 보아스에게 가서 보아스가 시동생처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 룻을 통해 보아스가 나와서 거기에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의 아들이 히세가 나오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아들이 쭉 예수가 나온 거죠. 여러분, 참 섬김을 잘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장모님을 치매에 걸릴 때 섬김을 잘했다. 제가 80 먹은 할머니를 시골에 장가가기 전에 어떻게 결혼할 사람이 어떻게 낯선 할머니를 모셨을까? 80 먹은 할머니를 모셔서 어머니처럼 섬겼다. 참 잘했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그걸 보고 목사들은 가짜가 많은데 이정은 목사는 좀 괜찮은 거예요. 사실 외모를 보는 저는 빠꾸 맞았어요. 외모. 그 사람이 속은 거지. 잘생겼는데,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스타일 아니야. 우리 사모님 그랬대요. 자기 스타일이 뭔데? 내 스타일 아니래. 그냥 늙어 보이고 옷도 못 입어가지고서 캔슬 당했는데 제가 할머니를 딱 모셨더니 영의 사람이라 감동을 딱 필이 꽂혀가지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냥 할머니 섬겨서 우리 사모님을 모신 거죠. 결혼하게 된 거죠. 참 잘했죠, 그렇죠? 제가 칭찬받을 일을 한 거죠. 제가 입양을 좀 했거든요. 한 50명의 애들이 왔는데 주변에서 많이 칭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TS 방송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그 장로님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와서 목사님 그 얘기 간증을 했더니 와, 그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교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약간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헌신을 잘했다. 한나 아들을 주님의 종으로 드렸다. 첫 열매. 제가 참 한 개 좀 잘한 게 많네요. 제가 첫째 아들을 결혼하고 났는데요. 저는 항상 구약이 신약으로 복음으로 돼서도 구약의 말씀을 의미를 새겨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첫째 아들 딱 난 순간에 이렇게 첫 열매를 주님 것이라 가지고 제가 첫째 아들을 갖다 올려드렸어요. 무릎 꿇고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소서 첫 번째입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라는 것은 그 아들을 목사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또 두 번째 아들 낳으면서 또 욕심이 생겨. 10의 2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주님 받으소서 또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인 줄 알았고 아무는 아들을 낳아서 세 번째 드려야지 했는데 딸이요. 그때 내가 약간 실망했어요. 아들 아니요?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되게 욕을 하더만. 예? 당신만 생각한다고 아들 만났다고 실망하는 게 어디냐면서 막 욕을 약간 싸나운 몸이더라고. 하여튼간에 그래서 드디어 또 세 번째 아들이 또 생겼잖아요. 세 번째 아들이. 우리 군대 간 아들. 그래서 셋째 아들도 꼬셔가지고 목사 되라 했더니 처음에는 안 갔다가 하거든요. 요즘은 군대 갔다 와서 아버지 복학할 때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오케이 좋았어요. 그래서 셋째 딸이 이제 목사가 될 판이니까 참 감사하죠. 자, 칭찬 스티커 받을 만합니까? 예, 맞아요. 주변 사람이 칭찬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참 잘했다 싶은 걸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더 깊은 말씀 못 드리고 우리 큰나무 교회도 참 잘한 것이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 시킨 거, 학교를 세운 것, 훈련 학교 세운 거 잘했고 저희는 잘한 게 많아요. 개척 여기 시야 오면서 작은 땅으로 계속 사서 3번 땅 사가지고 여기 온 거 잘한 거예요. 이게 종교부지 서너 평 빠진 700평이거든요. 이거 참 잘했어요. 또 잘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적으로 입양을 잘했어요. 우리 아이들 많아요, 교회들이. 입양 잘했고 저희도 6이고 성도들이 다 해서 50여 명이 다 와 있어요. 참 잘했다. 또 잘한 건 뭐냐면 성교원 세운 거 잘해서 교회가 옛날에 성교원을 세웠는데 요즘 안 하거든요. 수지가 안 맞는다고 전 어린이집 가서. 근데 좀 손해가 나도 투자해도 교회 내에 영적인 걸 가르치는 성교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잘했고 요즘은 교회마다 성교원 세우는 그런 어떤 지금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향한 학교를 세운 거 앞으로 잘했어요. 대안학교 사서 땅 사서 건물 사서 매입해서 인테리어하고 앞으로 계획이 국제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런 생각 참 잘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잘한 것들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좀 게으른 것에 대한 결산. 여기서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 있죠. 이 달란트 비유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착각을 해서 게을러졌어요. 이 사람이 이거예요. 주인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종에게 맡깁니다. 20개, 30개 뭐 이렇게 맡깁니다. 뭐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근데 작게 맡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100만 원 가지고 뭐 투자해봐야 뭐 이익이 남겠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무리 갖다 땅속에 성경에 땅속에 감췄대. 몰래 비닐 싸가지고 감춘 거지. 나중에 1년 있다가 결산을 제가 와서 주인이 종들아 사업 잘했냐 했더니 1,000만 원 사람이 예 주인님 1,000만 원 받아가지고 200 남겼습니다. 잘했다. 주인이 500 받아가지고 100 남겼어요. 600 남겼어요. 잘했다. 50 저는 10만 원 남겼어요. 그것도 잘했다. 자 그럼 100만 원 남겼냐? 저는 근데요 여기 감췄습니다. 왜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주인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말하는 거죠.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친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인이 알아서 하잖아요. 이게 은혜만 말하는 거예요. 은혜.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축복할 거죠. 이거.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했어요. 야 이 인간아, 너는 나를 오해했다. 너는 해치지 않은 아무것도 안 해서 모으는 줄을 알았냐? 나는 심은 대로 거둔 것도 너는 몰랐냐? 하면서 너는 이 한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너는 저 멀리 어둠에 쫓아내고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한 달한테 착각이 뭐죠? 이것이 오늘 우리 교인의 문제이시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해. 공부도 안 하고 나가서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 기도만 하면 될 줄 아는 생각을 하는 이 한 달한테 간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한 후에 우리가 너무 머리가 나쁘고 해도 안 될 때 나머지 꼭 하고 싶은데 30% 모자고 50% 모자랄 때 아니면 내가 10밖에 없어 90 모자랄 때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나머지 90을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10% 아무것도 안 됐대로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일반 세상의 법칙에는 힘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많다는 걸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고 뛰어야 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쫓아다니고 해서 그리고 하면서도 안 될 때 나머지 주시는 거죠. 여기 교회 건물 이거 우리는 해야 할 것에 대한 것이 많이 모자랐어요. 어떻게 보면 3분의 1밖에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최선 다해서 남은 거 가지고 어떻게 땅을 사고 어떻게 할지 다 쫓아다니고 다 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머지 70%를 은혜를 주소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굉장히 공짜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압니다.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걸 보고 딱 보시고 쟤는 괜찮네, 몸부림치네 하네, 그럼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고 덮어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쟤는 아무것도 안 해, 공짜 주면 또 그냥 공짜 말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름, 자, 스바냐 1장절에 여러분에게 이제 게으름 속에서 어떤 좀 부지런함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스바냐서 1장절에 이런 말씀을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멸절하리라. 오늘 여러분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사면 기도원에 다니고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성경 막 읽고 열정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오늘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정도 불을 좀 많이 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지런함이 여호와를 찾는 것, 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을 읽고 하는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쭉 보면은 차이가 좀 있어요. 똑같아 보이죠. 학교를 졸업하고 어쩌면 더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왜 큰나무 교회가 다른 교회랑 좀 다른지. 그것은 제 경험이에요. 제 이력에서 영적 생활 속에서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그거 차이가 있어요.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는지, 얼마나 기도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에 빠졌는지를 아셔야 한다. 그 차이점이 오늘날 결과 나오는 겁니다. 그 내막은 모르죠. 똑같죠. 좋은 대학 나오고 왜 좋은 대학 나도 안 되고 좋은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더 잘 될까 하는 건 그 뭔가 보이지 않는 노력이 많이 있다는 거죠. 게으름의 3종 세트가 있다고 하죠. 게으름 3종 세트. 잠언서 20장 14절이니까 게으른 자는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고 핑계대고 길거리에 안 나간대요. 핑계가 많다. 게으른 사람. 세 가지 3종 세트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요, 완벽주의적 게으름. 이게 뭐냐면 나는 완벽해야 도전할 거야, 좀 갖춰져야 나갈 거야, 아직 안 돼, 나는 공부를 못해, 난 영어 못해, 난 돈이 준비 안 됐어, 좀 더 배워야 돼 하고 망설이다가 게으러지는 것들, 완벽주의적 게으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사실 완벽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땡기면 좀 부족해도 뛰어들어서 완벽을 채워가는 스타일인데 많은 선거들이 완벽함으로서 만들어서 주주하고 세월 다 까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해이형 게으름. 이거는 의심이죠. 의심. 하면 될까? 망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많은 목사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 그거 뭐 교회 건축해가지고 어떻게 유지하지?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회의, 의심, 어떻게 이자를 갚지? 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안 되는 거죠. 이게 회의형, 의심형 게으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될까?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갖다가 걱정, 근심하고 안 될 것만 생각해가지고 안 하고 평생 가는 거. 이게 바로 회의형 게으름. 세 번째 게으름, 수동 공격형 게으름. 이건 뭐냐면요, 뭘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반발을 해. 수동적으로 안 함으로써 공격을 하는 거야. 부모님이 야, 기도해 그러면 더 안 해. 또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가 여보 주일 성수 좀 모여서 해주세요 그러면 더 짜증나가지고 안 와가지고 그냥 그게 했다고 말했다고 나 안 해. 새벽기도 하더니 새벽에 더 안 해. 헌금 더 안 해. 그리고 반발해. 이게 수동 공격형 게으름인 거죠. 그런 분이 많을 것 같아. 아내들 열심히 은혜 받아가지고 여보 오늘 이번에 헌금 할까? 대학교 할 때 그거 하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수동적으로 반발을 해가지고 더 안 해. 더 삐져가 더 안 해. 그게 바로 수동 공격형 게으름입니다. 공격형 게으름, 수동적으로 안 하면서 수동적 공격형 게으름이라는 거죠. 하여튼 안 하는 이유도 많아요. 자,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요 3세대 예배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좀 내셔서 젊을 때 시력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시력이 좀 나빠져서 굉장히 그 작은 글씨는 잘 못 읽어서 이번에 3층 올라가서 청소하는 정리하는데 책 많이 버릴 거니까 나중에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일단 골라놓고 나머지 가져가시면 돼. 다 버릴 거야. 못 읽겠어 책을 이제. 근데 젊을 때 젊을 때 눈이 좋으니까 닥치는 읽으세요. 밤새도록 읽어도 돼요. 여러분 지금은 못 읽어. 우리는 젊을 때 시력 좋을 때 에너지 있을 때 많이 읽으셔야 돼. 그때밖에 기회가. 늙으면 책도 못 읽어. 오늘 이거 재직 발표할 때 좀 미안한 데 뭐냐면 글씨가 작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미안해요. 여러분 이게 그 자막 띄워야 돼.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이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뭐 한 5포인트, 6포인트밖에 안 될 것 같아. 미안합니다. 어르신들은. 자 결론 듣겠습니다. 결론. 시편 90편의 12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꼭 유의할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날을 계수한대요.
저는 이렇게 개수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장을 줬어요. 통장. 그 통장에는 입금을 시켰어요. 그 입금의 액수는 한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 100년입니다. 100년. 아니면 조금 보너스로 10년 더 줄 수 있어. 110이 줄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인출을 해서 썼어요. 학교 다니면서 20년을 썼죠. 20억이 나가버렸어. 80억 남았잖아요. 근데 100억 받는 거 드물고 80억 정도 잡아야 돼. 80억. 그 20억 빼먹었어요. 그 잠자는 데 3분의 1 값니다. 근데 20억 빠졌어요. 벌써 40억이 인출돼 버렸어요. 잠자는 때. 그리고 여러분 정년 때 놀느라고 술집 가고 노느라고 한 10억 빼먹었어. 나머지 한 20밖에 없는 거지. 근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돈이 많이 나갔어. 그래도 남은 잔고가 얼마 없어. 하여튼 근데 많이 유익되게 투자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이 좀 넘었거든요. 그럼 80잡은요 내 통장 잔고에 15억밖에 없어. 그러면 15억 가지고 남은 생을 또 투자해서 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남은 잔고 얼마 있어요? 통장 보세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 잔액이 나와 있다니까. 잔액. 실시되신 분은 10%밖에 안 남았어. 8%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유익되게 할 수 있으니까 인생 개수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결산을 많이 해요.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뭐 하고 살지? 아니면 또 내가 늙으면 혹시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뭐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있잖아요. 다양하게 노후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남은 세월을 개수하잖아요. 내가 언제 은퇴하지?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12년밖에 안 남은 거죠. 오, 이것 봐라. 그때는 이때 뭐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 이거. 아니 학교를 하는데 이거 한참 걸리는데 언제 학교 세워지 이거? 이게 많이 궤도에 올리려면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할 게 많은데 사실 시간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도 인생의 날수를 계산해서 남은 생에 결산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노후에 있을 치매도 저는 많이 지금 운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결산에 대한 걸 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를 하고서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안티에이징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항노화 이런 거,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이것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결산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때가 되면 결산할 때가 옵니다. 벌써 한 해 저물어서 12월 한 달 결산의 시간표로 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12월입니다. 우리 인생에 12월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남은 생의 결산을 잘하게 하여 주세요. 항상 아버지 깨워서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산의 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더 아름다운 노후,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송세월, 낭비, 헛되게 유흥하느라고 노느라고 아버지 술 취하고 방탕함으로써 좋은 세월, 젊은 에너지를 다 쓰지 말게 하시고, 그 좋은 세월, 그 좋은 에너지, 그 시력 좋은 거, 그 능력 좋은 거, 그 출시의 에너지를 영적인 일에 힘을 쓰고 성장을 힘을 쓰고 더 주님에게 힘쓰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세월 다 까먹고 마지막 남은 신 가지고 주님이 할래니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 않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